말씀은 시편 40편 1절과 야고보서 4장 6절을 이렇게 두 군데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40편 1절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1쪽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 다음 넘겨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374쪽입니다. 374쪽 신약성경 봉독하겠습니다.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박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의 그 40편은 그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정을 받아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동편 쪽에 지금 방랑하고 있으면서 그때 쓴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같은 시가 40편도 바로 그때 쓴 시라고 하고 또 시편 23편도 보면은 23편은 바로 이제 압살롬에게 뭡니까 쫓겨갈 초기에 쓴 거고 그죠? 이제 그 40편과 42편은 이제 쫓겨가서 좀 시간이 걸려가면서 이제 많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이래 쓴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저는 뭘 보냐면 이 절망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 소망을 주시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약의 말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긴 인내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결국은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렇죠? 귀를 기울이사 돼 있죠. 그죠? 자, 우리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말할 때 당장에 탁 들어주고 싶지만 귀는 계속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들어줘야 될까? 좀 더 있어야 될까? 이래 하면서 조절하잖아요. 딱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또 어떨 때는 나한테 구하는 것도 한 번을 구하면 안 되고 간절히 구할 때 그럴 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지금 말하는 우리 기도의 양이 찬다는 거는 내가 그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랄 때 계속 하지만 이제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하면 한두 번 하고 그만둬 버리잖아요. 근데 끈질기게 하루도 하고 또 일주일도 하고 한 달도 하는 거는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정말로 당신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3번까지도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 그만뒀다. 그럼 그건 간절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성경에 강청의 기도 나오죠. 어떤 분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아무래도 안 들어주는데 강청을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들어줬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물며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간절한 기도를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표현할 때 원한적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정말로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당신은 난 죽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원한적 기도를 하나님을 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고 자신이 인간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보면 그냥 한두 번 해서 떡 떨어진 거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기다린 인내의 기도를 가지고 또 다른데 해봐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기다릴 정도로 인내의 기도, 원한적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요. 하지요. 우리 지민이 같은 건 엄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 다른데 하고 엄마한테 와서 막 한 달도 이렇게 세상 경상도 말로는 쪼우는 거고 이쪽 말로는 무슨 말이죠? 계속 엄마를 닥달한다 하나? 닥달한다. 요즘 말로는 그렇지? 그렇게 하겠지요. 예, 엄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러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은 그걸 싫어 안 하세요. 알겠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원하시는 분. 그래, 기다렸더니, 그래서 저는 다윗이 지금 그 형편은 절망적인 거예요. 절망적인 거.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다윗도 사람이니까 자꾸 변동을 하는 거예요. 쫓겨갈 때 그 당시에 시편 23편을 딱 썼어. 내가 옛날에 목동에 목자로서 볼 때 목자를 쫓아가는 그 양들은 목자만 쫓아가면 다 사는데, 그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도 내가 사명 엄청한 골짜기를 하더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면서 오늘 이 쫓겨 도망가면서도 목자된 주님을 가면 그 순간에 자기가 평안을 누리고 또 뭡니까? 주님 주시는 모든 마음이 쉬고 모든 영육의 양식을 얻게 되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또 승리하고 가고, 그죠? 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또 뭐라고 했죠? 그 앞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다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대. 이 말씀이 어떨 때는 인도자 지팡이도 되고 막대기는 뭐냐면 그 짐승들이 올 때 때려서 이렇게 물리치는 거거든요. 같은 이 목자의 지팡이가 어떻게 짐승이 올 때는 막대기가 돼서 그걸 쳐내고 또 보통 때는 길을 인도하는 인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때는 우리 길을 인도해 주고 또 대적이 올 때는 그 말씀대로 믿으면 그게 막대가 돼서 대적을 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2절에도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 거짓말 하잖아요. 검은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잖아요. 성령의 곧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렇게 같은 건데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을 말하면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다윗이었는데 또 그래 이제 요단강 고동편을 건너가서 또 장기간 방어를 하니까 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계속 인내 기도를 했다는 건 그만큼 또 믿음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는 시편 42편에 보면 나오잖아. 내 영혼아, 내가 42편 5절에 나와. 내 영혼아, 같은 시기에 그시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뭐요?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탓하잖아.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죠? 그 얼굴에 도우시면서 내가 우리 찬송하게 될 그 결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선 개인적인 이런 모든 조건이 절망 속
이럴 때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다고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의 사랑을 소망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활의 대속을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전부 소망이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야. 그분이. 그래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뭐라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무슨 산소망을 주었대. 우리가 산소망을 줬는데 이 산소망을 정말 가진 자가 되도록 하려고 우리를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을 준대.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만든대.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련받는 이 세상이 나그네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또 에베소 1장 3절 우리 주일날 오전 예배 제목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라고 했잖아. 이 복을 받은 우리인 걸 깨달아.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게 참된 신령한 복. 이게 참된 복이야. 이 복이. 우리는 인간은 복을 받지 않으면 못 살 수가 없대도요.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받은 거예요. 내가 근거를 내 존재부터 받아서 복과 은혜로 내가 존재됐고 또 자라고 살고 있지. 무슨 인간이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래도요. 보니까 복 받아 살고 은혜 받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귀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혼자 살라고 날뛰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겁니다. 보면은 인간들을 의지하고 사는 게 가장 또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는 뭐라고 했어요? 에스겔 골짜기 소망 없는 거기서도 우리는 생명이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주님만 원하시면 돼. 주님만 함께 하면은 어떤 자리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고 도리어 그 자리가 더 나를 하나님을 더 크게 배우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크게 얻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절망의 그 자리가.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시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고 앞으로 개인적인 절망의 순서가 오고 시대적인 절망의 순서가 올 때 그러니까 타협하고 하나님 좀 미안하지만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저는 그 야고보서를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어떻게 해요?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가까이 해주신다. 오늘 이럴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나를 속삭이고 미혹도 하고 어떨 때 협박도 하고 하는 마귀를 그래 나는 또 대표적으로 그 사드락 아벤노고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푸른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 또 누구야? 다리오 왕이 대적을 했지. 다리오 왕에게도 뭐죠? 저는 죽을 줄 알면서도 차적으로 들어가. 참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참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지 거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거는 몇 장에 2장에 나오죠. 그제? 다니엘서 다니엘의 기도는 6장인가 나오지. 6장인가 3장에 나오나? 6장에 나오나 모르겠네. 거기서 보면은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하는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말하죠. 그렇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돼. 저는 그걸 오늘 내가 누구를 들어 오세훈 시장을 얘기하면서 했어요. 그건 하나 알기 쉬운 세상 현실을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 보면은 소수가 소수라고 힘없이 타협하고 하면 안 돼요. 정치인이나 저도 목회를 해보면 알지만 나온 사례도 내가 하나님의 옳은 걸 딱 잡고 있으면 담대하게 큰 소리를 치면서 담대하게 아주 무슨
건방지게 하면 안 되지만 저는 갑니다. 아주 뚜렷하게 담대하게 나가면 그 자들이 기가 질려갖고 꾹 예수님께서 딱 소리치니까 딱 엎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해봐도 알아요. 내 혼자 한데도 내가 탁 나가니까 자들이 기가 콱 줄리는 거예요. 다수가. 이상하더라고. 하나님 그걸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나 혼자니까 미리부터 기가 질려갖고 좀 아무래도 이렇게 좀 타협을 해야 되겠지. 이래하면 벌써 이건 증거예요. 알겠죠? 증거.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온 인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고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은 열방 전부가 다 어떤 같이 큰 물통에 물병이 하나 정도밖에 안 돼. 주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 세상에 큰 소리 뻥뻥 쳐도 나중에 다 늙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들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대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가 큰 거라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다가 멸망하는 자리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죠? 능력이야. 또 어디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고 능력이다 또 이렇게 표현했어.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세상에 자꾸 연습해야 돼요. 너무 그래 백영희 목사님 이런 말한다. 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 너무 교만해질 것 같아서 너무 교만해질까 걱정이라 어떨 때는 사람 앞에 너무 하나님 큰 걸 아니까 수많은 인간들 해봐야 아무 힘이 없으니까 너무 시시하게 봐서 어떨 때는 좀 교만해질까 걱정이라는 정도까지 되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보니까. 자 우리가 느부갓네살 앞에 그 새 청년 사드락메삭 앞에 너무 건방지게 보였겠죠.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느부갓네살 신하들이 또 그 사드락메삭 아벤노를 보면 젊은 청년 그놈들 진짜로 건방지다 이래 보이지 않았겠어요? 나의 생각 어때요? 예? 응? 응. 아니 건방지겠지. 엄청 건방지겠지. 뭐 믿고 저러나 사람들 보면 어땠대? 뭐 믿고 저러나 이러잖아. 뭐 믿기는 하나님 믿지. 자기들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 믿지. 저는 신앙의 성경에 있는 그 신앙의 선배들도 봤지만 저도 한 번씩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그 수많은 그래서 저도 뭐 어릴 때 많이 들은 말씀이 그 굉장히 그게 칼이 되고 칼로서 성령의 검인데 공격도 하고 방어도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도 그게 많이 들어서 저절 외워졌어.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을 쇠실 같이 하나님 없이 코에 호흡 있는 숫자 많은 거 무슨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숫자가 알겠죠? 그 다음 3장 1절에 줘보세요. 바로 연달아 나와. 3장 이사야 3장 1절 봐라. 이사야 3장 1절 주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이라는 건 내가 말 안 들으면 나 싸운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함이 의지하는 것을 제어해버리죠. 하나님 왜 의뢰하고 의지하는 걸 제어버리신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복종하라고 배우게 하는데 곧 그 의뢰하는 양식. 요즘 여러분 양식 시시하게 붙지만 옛날에는 먹는 게 1번입니다. 알겠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물. 여러분들 오늘도 물이 없으면 정말로 힘들겠죠? 지금 우리는 물을 너무 편하게 쓰니까. 근데 우리 물 길어본 저하고 우리 영민은 물이 귀한 줄 알아요. 알죠? 귀하지요? 물길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 제가. 씻는 것도 아까워갖고 그랬는데, 응? 물과, 진짜 이 시간, 물이 없으면 문명은 끝나는 거예요. 옛날 고대 문명이 없어진 자리가 왜 없어지는 줄 아닙니까? 질병으로 없어진 것도 있고, 전쟁으로 황폐화된 것도 있지만, 물이 없어갖고 없어진 것도 많아요. 저절로. 물이 없으면 사람 못 사니까 다 떠나버릴 거 아니겠어요? 물과 또 용사. 아주 전쟁을 잘하는 용사, 전사, 그치? 이런 것들 다 재버리신데 필요가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다 되는데, 이거 의지해? 너희들은 중요한 거 맞아.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걸 의지해버리면 다 없애버린대. 특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신대.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일날 오전에 오후에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큰 하나님이 배경이라도 아버지라도 아버지, 엄마라도 우리가 부모는 제가 우리 나지사님을 보면서 느끼지만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자식이 해달라고 하면요 금방 해줘. 내가 이인자 집사님도 들어보니까 지미리가 해달라면 금방 막 해주는데 남편 해달라면 당신이 좀 알아서 해요 이런데 그러면 이 부모 자식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상대적이잖아. 그런데 자식은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줬으니까 이거 뭐 얼마나 그 위치가 좋아 우리가. 응?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나오면서 그 다음 순서가 뭐죠? 4절에 택했고 그 다음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했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스바냐서 보면은 너무 우리를 보기만 해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 이래 돼 있잖아. 그죠? 보니까 그렇게 이 정상적인 부모의 그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걸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 믿어라 이거. 이 하나님을 뚜렷이 보는 사람은 세상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창조주잖아요. 그런 분이잖아. 잊지도 않는 분이잖아. 이런 분을 우리가 믿어본 사람은, 그래서 저는 에스겔에서도 나오지만 이사야에서도 많이 나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출애굽기 17장부터 계속 나와. 봐라. 너가 나 언약을 믿고 나를 믿고 따라왔지? 그러면 정말로 나는 너한테 약속한 대로의 그대로 해주고 선포한 대로 나는 창조주고 전능자고 구원자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줄게. 나를 선포한 계약을 믿고 주님을 따라온 걸 정말로 보여줄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이스라엘 절망의 그 포로 잡혀가는 과정의 그 에스겔서의 그 노래를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래를 그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했대. 바벨론 강가에서 그 에스겔서는 그걸까지 다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에스겔서는 계속 뭐라고 나오는가? 제일 많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에스겔서 제일 많아요. 절망 속에 제일 많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37장 요번 주일날 오후에 그런 마른 뼈 같은 절망 속에서도 뭐가 있다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그런 절망을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주냐 하면은 절망한 것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고 알겠죠? 이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게 인간이다. 인간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하나님 종들이 그래요. 깨달은 사람. 인간의 흥하고 망하고 뭐 잘되고 못되고 별 의미 없다. 인간들이. 결국은 세상은 망한다. 어떻게 된대? 그 망하면서 뭘 배우냐? 하나님만이 전부다는 걸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 결국은 다 불과 하늘과 땅이 불로 다 정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알곡을 인간의 구원이 알곡을 다 추수를 하고 나면 이 세상 자체는 원래 악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마귀가 들어 악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를 더욱더 어떻게 하죠? 깨끗한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으면 가상적이 있잖아요. 꼭 그죠?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 마귀 따라 가보니까 아니네. 쏘았어. 이것도 해보니까 아니네. 우상 만들어 돈 우상 뭐 만들어서 해보니까 아니네. 그래서 애굽에서 9가지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렸어. 그지? 그지? 그래 거기 건져냈어. 그래도 난 잔재가 있어서 또 광야에서 그것도 다 없애버렸어. 그렇죠? 이렇게 이거를 땅에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극심한 절망, 시대의 절망이 왔을 때 낭망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가 환란이 클수록 우리 개인의 구원은 더 크게 이루어지는 건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뭐 4, 50년, 뭐 60년 지나왔던 한국에 이거는 이 세계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도 아주 평안한 때고 배부른 시대입니다. 그때가 우리에 있어서는요. 이런 시대가 우리 성경 역사나 그 세계사를 보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배부르고 자유 없고 인권 보장받는 시대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별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었죠? 그렇지 않아요? 별로 없었어요. 신약 시대 세계사도 보세요. 별로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요. 우리 특별한 시대에 살았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뭐 어려움 당하는 이런 것들은 편하게 살았던 우리로서는 환란이 맞아요. 그러나 그동안에 선조들이 살았던 데 비해서 이거는 환란도 아니야. 아주 작은 거야. 알겠죠? 보니까. 작은, 밥 먹고 잘 살잖아. 우리는 또 하나님 예배까지 드리게 하잖아. 어떤 사람 스스로 문을 닫아서 못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 아직도 우리나라에 다 드리고 살아요. 알겠죠? 잡아가서 과목에 여기서 못 드리는 아직까지는 안 하니까 앞으로는 할 줄 몰라도. 어? 그래, 이런 걸 우리가, 저는 제가 조그맣게라도 제가 개인적인 그런 절망 속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봤고, 또 어떤 교단적인 절망 속에도 살아봤고, 이제 시대적인 절망은 지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이런 건 처음이야. 시대적으로 이런 거는 저는. 그래도 개인적이거나 그런 것들을 승리한 사람, 이런 것도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보니까 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전부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뭐 우리가 코로나 이후가 저는 내 생각이 되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잠깐은 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준비를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환란은 더 이것보다 더 큰 환란이 옵니다. 잘 생각해 보셔. 제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 300년간 탄압받을 때도 보면 313년까지 계속 탄압받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 공인하기까지. 한 20년, 30년 또 평안한 시대가 있었어. 그러다가 어떤 황제가 또 오면 또 다시 핍박이 오고 막 이렇게 숨 좀 쉬었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패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계속되면 100% 부패해지는 게 노아 자손도 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그래. 그러니까 오늘 이런 개인적으로도 평안하면 또 분명히 또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은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평안하니까 계속 편하기를 바라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시험이 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는 다 그러겠지. 힘든 데서 하나님 맞고 평안을 해결받았으니까 계속 되길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 안 가면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더 귀한 하나님을 얻게 하려고 세상을 주권하신 하나님 맞네. 이것도 뵀지만 이제 그 세상을 주권한 하나님 통해서 세상을 얻는 것만 아니라 뭘 얻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얻게 하려고 이제 그 순서로 이끌어 나가기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자, 나아져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귀에 박히도록 해야 돼. 낮에 오면 분명히 초저녁은 오고 한밤중은 와요. 그걸 꼭 믿으라고.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지금 살아보니까 평안하게 붙잡는다고 평안이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이 시대적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걸 멀리 아는 사람 보면 우리 보고 지금 낮인데 오지 마. 계속 남만이 사는 사람 미쳤다 하지 않겠어? 근데 우리 자신이 모르게 평안하니까 계속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미친 거야.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한낮이니까 초저녁은 오겠네. 밤쪽은 오겠네.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정상적이지. 여름이 곡식 있으니까 겨울은 오겠다고 준비하고 사는 게 정상적이지. 그래서 우리 30분 환란을 위해서 기도하자. 매일 하루 3번 다녀가서 기도하자. 이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야. 특별한 게 아닌 거야. 난 우리 김수영 사님 친구 서경식 아내가 나보고 남에서 그러는데 환란이 또 오니까 목사님 왜
백 목사님과 보면 30분 기도하자, 환란에서 기도하고 하루 기도하자는 거 말을 안 했어요. 내가 했지 왜 안 했어? 본인이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응? 어차피 어려움은 안 온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살아나가는 순리라도요. 평안이 오면 환란 와야 되는 게 순리입니다. 낮이 오면 밤이 오는 게 순리고, 우리 사계절이 있는 데는 겨울이 오면 여름이 오는 게 순리란 말입니다. 그걸 꼭 믿고 좀 사시라 이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당연한 거라 이거예요. 나는 죄 안 짓고 사는데, 나는 말씀대로 잘 사는데 왜 환란이 오겠어? 어둠이 오겠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또 믿음의 사람들은 더 믿음을 키우려고 환란이 와요. 알겠죠? 어떨 때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 깨닫게 하려고 환란이 와요. 알겠죠?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게 하려고 시험이 와요. 또 키우는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은 또 그거를 더 키우려고 환란이 와. 그래 바울에게는 더 자기가 약하다는 걸 깨달아서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자기가 뭐 그동안 은혜 받아갖고 하나님 능력이 막 나타났잖아. 그죠? 그런데 이 가시에 그 병을 줘가지고, 그럴 때마다, 내가 약하고,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살기는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게 아니네? 가시가 박작동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약한 걸 깨달아서, 내가 약할 때 내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 이래 했잖아. 그래서 자기가 뭐를 자랑해? 나는 약한 거 자랑한다 했잖아. 약할 때 어떻게 된다고? 자기가 강해져요? 주님으로 인해 강해져요? 그래. 자기가 강해져 봐야 그 달란 게 얼마나 강해지겠어. 그렇죠? 주님으로 인해 강해져야지. 그래 오늘도 우리가 절망적일 때 우리가 약한 걸 깨닫잖아요. 이럴 때 약하니까 절망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지? 아버지가 계시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약속이 있지? 이걸 해야 되겠어요?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가 그래? 희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간의 눈을 보면 희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야. 문둥병자도 당신이 원하시면 날 수 있다니까 되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빠른 뼈도 살아나잖아요. 오늘 주님 명하시는 뜻이야. 그럼 주님 원하시는 거야. 그럼 그대로 저도 살아보니까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 뭐가 이태 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시편 그 127편에 뭐가 나오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사람들이 늦게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 늦게 자도 수고한 게 아무 소득이 없게 되는데 하나님 안 해주면, 집도 하나님 안 세워주면 수고해서 집을 지어도 안 되고, 일찍 일어나 늦게 자도 수고의 열매가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시편 127편 읽어봅시다. 자, 같이 짧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 이렇게 했어요. 예. 잠 준다는 건 편하다는 뜻이에요. 평안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지요. 그렇잖아요. 예. 잠 잘 잘 수 있는 거, 그 좋은 겁니다. 너무 잠 많이 자가지고 예배도 못 들어가는 건 안 되겠고, 그거는 잠 많이 자는 것도 또 병이라더라고. 무슨 수면병이라고 있다 하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이 절망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라 이거예요. 알겠죠? 왜 절망은 절망 쪽에 더 주님께 산 소망을 받은 내다. 또 다윗이 시편 39편 노년에 내가 무엇을 바르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지? 또 절망 쪽에 있을 때 오늘 또 시편 42편의 말씀 같이, 그런데도 그죠? 네. 우리가 인내로서 기도한다는 거, 그만큼 당신밖에 없다는 걸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몇 번 기도하고 말면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끈질기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잘못되면 바꿔서라도 하나님 바로 하게 만듭니다. 끈질기게 큰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도 봐요. 세 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하루 세 번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특별 기도를 3번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그러니까 봐라. 그때야 뭐라고 했죠?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대도 너 그거는 있는 게 은혜야. 그 병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알겠죠? 예? 있는 게 은혜라도 너한테는 그게 왜? 너가 받은 게 남보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 그렇게 안 하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랬대. 그래서 너는 나를 복음에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돼. 너가 약할 때 내 더 큰 능력이 나한테 역사해서 더 큰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대. 알겠죠? 보니까 이렇게 했대. 자, 그래서 저는 저도 절망일 때 저는 진짜 제가 베드로전서 1장 6절까지 잠시는 걱정합니다. 여러 가지를 시험에 잔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더러 크게 봐도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외워놓은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잠시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다. 그게 인간의 본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 여기 어디지?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인간의 본연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연장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네. 우리가 연장한 걸 아신대 성령께서. 그죠? 그래 어떻게 기도할 바도 모른데 우리가. 그래 기도를 우리를 대신해 주신대. 알아가지고 또 거기다가 이거 뭐 기도 내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말 못해도 주님 정 안 되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성령이 말 못하면 알아서 같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께 상대할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면 유창하게 막 누가 야 아름답게 했다. 이래 기도 잘하는 게 아니래도 주님 앞에 저 긍휼히 해주세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도의 제일 핵심이에요. 알겠죠? 뭐라고요? 나를 긍휼히 해주세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도의 기본이. 이게 없는 기도는 아무리 청산유수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부모 입장에서 해보세요. 자식이 정말 엄마를 바라보고 긍휼히 해달라고 하면은 그거 다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말은 멋지게 하는데 속은 타 있으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듣기 싫다. 이러잖아요. 안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저는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좀 지나면은 잠시 또 우리 후배들을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도 그런 기간을 또 주셔야 되겠지 하나님이. 그죠? 또 준비를 해가지고 그건 얼마 있으면 또 더 어려움이 큰 환란이 온단 말이야 또 그때. 응? 그때 온다고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편할 때가 온다고 아이고 이제 허리에 떡 풀고 있지 마세요. 그때 무슨 준비해야 돼요?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기름 준비. 또 분명히 밤중에 되면 새벽은 오는 거거든요. 또 낮이 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어두울 때가 오겠구나.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사람은 그래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계속 남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또 비도 와야 되잖아요. 비 안 오면 어떻게 돼? 비 오면 비 안 오면 좋겠다 이래 하지만 비 안 오면 거기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두울 때도 좀 비 온다는 게 좀 침침하고 어떨 때는 비가 생명의 그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가서 쪽에 보면 비가 올 때는 어떨 때는 어두침침하고 힘든 때를 말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그게 있어야 또 그 비 온 그게 있어 햇빛이 쨍쨍할 때 살 수도 있어. 비만 와도 안 돼. 햇빛이 쨍쨍만 해도 안 돼. 사람 사는 거 다 필요해서 그래. 다 필요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의미 하나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찬송가 110장 찬송에 있잖아요. 새로 오는 강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한 번 가까워오는 빠른 강음 지날 때 이래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자꾸 햇빛 떼라 이렇게 나오고 반복적으로 햇빛 떼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는 자 시편 그 40편
다윗이 지금 저 아들 압살롬의 이 왕이 아들한테 쫓겨나갔더니 얼마나 망신스러워. 국민까지 다 자기 배반하고 손질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저 도망가서 빙빙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희망이 있겠어? 또 보니까 없지.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약속을 또 믿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것들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낭만, 인간이기 때문에 낭만 또 합니다. 한 번씩. 그죠? 그렇지만 또 다시 여호와 계약을 또 생각합니다. 전에 같이 했던 하나님도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또 생각합니다. 형평적으로는 절망이지만은 그분은 그 약속도 이루실 분이라는 것도 믿고 있는 거야. 그죠? 또. 그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의 그 은혜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깊은 그 수렁이라고 깊은 건 아니 난 일부러 좀 깊은 걸 붙입니다. 자꾸 수렁은 나오려고 하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몸부리치면요 더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해봤자 해결해 보려면 더 일이 꼬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나를 건져 주셨대. 그러니까 이 인간의 구원은 다른 하나님의 다른 데서 오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도 어떨 때는 어떨 때는 다른 사람 은혜 기간을 통해서 살 때도 물론 있는데 제가 어떨 때는 은혜 기간도 소용이 없어요. 나를 해 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해 주셔야 되는 거야. 병 들어서 고칠 때는요. 하나님 직접 고쳐 주셔야 되더라고. 그렇죠? 옆에서 저도 우리 사모를 옆에서 막 기도해도 마음이 안 돼. 하나님 고쳐 주셔야 돼. 어떤 사람들 회개시키는 것도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안 돼. 하나님 해주셔야 돼. 어떤 거는 은혜 기간을 통해서 해줄 때도 있지만 어떤 은혜 기간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 집중해 줘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보니까 내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셨대. 그걸 보고 그래서 그래서 반석을 그 위에 두게 돼. 반석 위에 내 발을 두게 돼. 반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야. 거기에 이제는 전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했는데 이제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내가 되도록 내 발을 반석에 내 걸음을 예수 위에 두면 경고해야 되잖아. 이 걸음을 두게 하셨대. 그 살아보고 나서 그렇게 하셨대. 그러면서 쭉 다음 3절 해주세요. 3절 4절. 자, 새 노래 예수님의 그 사화대속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노래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대. 그래가지고 그렇죠?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3번교회 성도들이 이게 여기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들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제가 보면은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에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동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보니까 또 인간들이 안 된다고 조롱했는데 거기서도 다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게 다 기적이 많은 거예요. 그죠? 기적이 많고 또 나를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는지 내가 모르는 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생각하고 하나하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만 아니야. 부모가 자식이 자기들 보면 부모가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해주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보면은 알고 보니까 이런 난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로 넘어갑시다. 그런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라는 거 앞에 말씀을 쭉 말하는 거죠. 이 앞에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결과적으로 겸손한 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우리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겸손은 우리 인간 기독교인의 겸손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겸손이고 하나님 모르는 만큼 교만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 뒤에 여기 4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으면 죄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 뜻이 뭔 줄 알았어. 그럼 그대로 사는 게 겸손이야. 하나님 뜻을 찾지도 않는 게 교만이고 찾았는데도 자기를 다해서 순종 안 하는 것도 교만이야.
알지만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게 교만이요. 그게 겸손이에요. 알지만 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 못하겠어요. 하지 못하겠어요. 이정수 씨 교만이요. 겸손이요. 근데 모르는 사람 그 겸손인 줄 압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겸손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못합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 그게 겸손인 줄 아는데도 주님 그것 보고 교만이라 하는데도요. 보니까 교만한 거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그러면 다 해서만 할 수 있어요. 반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선을 행하는데 이거는 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할 때 우리를 다 드려야 됩니까? 반만 해도 됩니까? 믿음 생활 오래 해서 실력이 있으니까 반만 해도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같은 사람 반만 하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오늘 앞에 제가 시편 40편 한 거는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봐라. 너 인간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집을 세우는 것도 주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너가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해도 결과가 안 이루어진다. 내가 줘야 이루어진다. 우리 북한 보면 알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름은 요즘에 어떤 말을 들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하지 않으면은 일하는 거는 계속 평생 힘들게만 산다. 이런 교훈이 있대요. 옛날부터. 그래 어떤 분은 그 책을 보고 자기가 투자를 해서 지금 괜찮게 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투자. 우린 투자가 하늘에 쌓아두는 게 투자예요. 내 보물을 뭐요?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그래 그건 맞아요. 갈수록 저도 어떤 때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을 보고 투자 안 하면 나중에 월급 갖고는 못 살겠네 했더니 정말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먹고 사는 건 되는데 내 재산을 형성하지는 못하는 거야. 알겠지 보니까. 근데 그 투자도 위험성이 많아서 투자해서 돈 날리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우리는 확실한 투자가 있잖아. 어디다가? 예? 주님께 대한 투자, 하늘나라에 대한 투자는 확실하잖아요. 이거는 두려울 것도 없는 투자야. 그렇잖아요. 예?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다 투자하면 땅에 살도록 100배나 더 해주신대. 이거 확실히 땅에서도 투자가 좋은 투자예요. 이거 100배나 더 해주시니까. 또 거기다가 완전히 영혼이 내게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완전히 굳어지는 것도 있고, 그죠? 자, 두 가지 다 됩니다. 하늘의 영생을 상속하고 땅에서도 잘 쓰니까 더 잘 쓰라고 또 주십니다. 영생권 이루는데. 그래, 우리는 이런,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제가 말한 기도를 할 때 몇 번 하면 원한적인 기도와 주님 당신은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실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죠? 원한적 기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냥 몇 번 하다가 말면 그만큼 다른 믿는 구석이 있든지 내가 포기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믿는 구석에 있으면 그거 해보세요. 하나님께 갓다리로 보험 걸어 놓듯이 내가 세상에만 다 공부하고 돈 버는데 열심히 하나님께도 갓다리 보험도 걸어내. 보험 걸어 놓으시고 딱 이래 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예? 예? 안 들어주지. 하나님 전부라고 여기워. 하나님 세상에다가 뭐 보험 걷던 식으로 이 말은 보험 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나눠서 하는 걸 싫어하세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예?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야고보서를 가면서 저는 오늘 야고보서에서 뭐라면 야고보서에 지금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는 겸손해라. 이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겸손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믿고 자꾸 사는 게 겸손한 거예요. 알겠죠? 경험하면 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면은 그 다음 두 번째는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이런 사람은 세상에 오는 게 두렵지 않아요. 마귀 그래 너 하나님 손에 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내 오라고 해서 온 거잖아. 하나님 나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마귀를
당신 의지해서 대적하겠습니다. 겁을 내지 않는 하나님이 보낸 마귀인 줄 아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예? 엄마가 나를 일부러 좀 교육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서 이렇게 시켰다? 아이고, 저거 뭐, 우리 엄마가 보름 끝인데?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마귀를 하나님 주장하시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우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꼬이면 여러분들 다 죽어. 알겠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인자 집사님이 꼬이면 온 가족이 다 죽어. 그렇다고 자꾸 탓을 할 필요는 없어요. 민영아 너 탓이다 이래 하지 말고 민영이 탓이 아니야. 우리 해와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지요? 아담 탓이잖아. 누가 보면 해와가 먼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 다음 해와가 아담한테 가서 아담이 승리하면 해와도 구원 얻는데 민영이한테 마귀가 들어가 버렸어. 근데 엄마를 흔드는데 엄마가 흔들리지 않으면 민영이도 구원이 되는데 흔들리면 같이 죽는 거라. 근데 서로 너가 먼저 했지 않아? 이렇게 막 서로 싸움하면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지. 알겠죠? 보니까. 오늘도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래서 아까 오세훈 수장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틀렸으니까 틀렸다 당차게 밀고 나가면 정치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모든 신앙의 정치적으로 나가는 사람, 대처 같은 사람들 수장도 보면 소수라도 당차게 밀고 오는 걸 나가니까 다수가 아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럴 때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야.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 숫자가 현실이 그렇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 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같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온 백성 이스라엘이 장정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당차게 아니 저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같은 저런 놈을 저렇게 그럴 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벌벌 떤다고 나도 같이 나보다 큰 사람들은 나도 벌벌 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단 말이야. 그렇죠? 내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러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지. 그 분위기를 반전시켜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하나님을 당신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하면 주님 그래 내가 너희 전부다. 함께 하겠다. 그래야면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 너 나 그렇게 힘없는 하나님을 보냐. 좀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죄를 지어도. 너 나를 그렇게 보냐? 그럼 난 너 같이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